TV 프로 중에 그 전지적 창견 시점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참 독특하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전지적 창견 시점이라는 것이 좀 새롭게 다가올 텐데요. 이 전지적 이 창견 시점이라는 것은요, 소설 기법 중에 있는 건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것을 차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작가가, 소설을 쓰는 작가가 마치 신처럼 모든 이야기를 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소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지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하는데요, 1절부터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오늘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아시다라는 표현이 5번씩이나 반복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만약에 어떤 억울한 고난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혹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말은 굉장히 불편함과 두려움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고 있나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는 사조 중에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부터 이 계몽주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더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전지성은 마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인간을 어떤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갖춘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중세를 벗어나면서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인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은요,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의 양심 가운데는 누가 가르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는데요, 그 많은 문화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착한 보상, 그리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신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문화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문화 가운데 이것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적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오늘 다윗은 7절 이하에서 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문적인 표현이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편재성. 이게 편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수울과 같은, 음부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고 고백하면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높고 세밀하다라고, 또 다양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하나님의 전지성을 안다 하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지성을 고백한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능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한 번만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되지, 자꾸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게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포로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주시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킬 거고 너희가 다시 귀환할 거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고 너희들이 그곳에 예배할 수 있는 수많은 양떼를 내가 너희에게 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알고 이런 계획을 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에레미야 26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있었고 그의 죽음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서 이 히스기야의 삶을 또 새롭게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전제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9편 23절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자신을 철저히 시험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실은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구조적인 죄악이든지 아니면 국가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든지 간에 이 땅 가운데는 참 개인 간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여러 거짓과 불의함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쌓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향하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에 벗어나서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그냥 그 문제에 함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 보면 참 많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앞서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했던 말 중에 그런 표현들을 하셨죠. 내 마음을 좀 버선발처럼 싹 뒤집어서 보였으면 좋겠다. 그 표현들을 왜 하셨나요? 많은 시집살이를 하시고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버선발처럼 싹 뒤집어서라도 좀 다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가면서도요, 문제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싹 뒤집어서 보여주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시원할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내가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안 좋게 들려올 때 우리가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죠. 나는 어떤 사람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편하게 나의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 말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내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또 오해가 증폭돼서 그 말이 또 내게 들려질 때 우리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얘기 하지 말걸, 괜히 내가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괜히 이런 일을 당하구나 라고 우리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경험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나의 속상함을 다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우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2편 2절과 3절에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기도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42편은 다윗이 그가 원수들에 쫓겨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게 굴에 쫓겨서 굴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 저의 길을 계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그 앞에 덫을 놓고 수렁을 파놓고 나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참 사람들에게 말하기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의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 중에 모든 가정이 다 같이 현관문만 열고 들어가면 각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집이든지 현관문을 들어가면 가정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답답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요즘 더 그롤이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되고 있습니다. 화제되고 있어요. 인기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열광을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그 가해자들에게 멋지게 복수를 하면서 권선징악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해자들은 자기들끼리 연대를 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들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가해자들의 모든 악행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서 심판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죠.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더 그로리 같은 전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억울함이 다 현실 가운데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어요. 한나라는 여인은 가장 수치스러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불임의 문제였죠.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심지어는 신의 저주를 받은 여자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 브린나라는 여인이 그 한나를 경록해 하고 화를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한나는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짧게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한나는 처음에는 자신의 불임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경노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는 오래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이 불임의 문제는 한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의 주관에 따라 행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 역시도 내 백성의 영적으로 생명력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한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그 한나의 기도는 결코 자기 개인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는 그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오래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여러분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눌리지 않도록, 걱정과 근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마음을 풀고 극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주의 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전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39편 2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악한 행위나 죄가 없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떳떳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혹 자기도 모르는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이 방해되지 않도록 바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한 행위가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숨은 동기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산다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혹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죄가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주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사각지대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차선을 변경할 때 분명히 내가 봤는데 옆에 차가 있던 걸 못 봄으로 해서 아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파킹을 할 때도 내가 잘 보고 파킹을 하더라도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잘못 놓치게 되면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라운드 뷰라고 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공중에서 차체를 다 보여줘, 주변 환경을 보여줘서 아예 사각지대를 없애주려는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어라운드 뷰를 보면서 저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한다는 것은 뭐냐면, 큐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도라는 역시도 나의 소원이 있지만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깨닫는 거죠. 지금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네 기도하는 그 근본 목적이 뭐니? 네 그 기도 속에 잠재해 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 뿌리는 뭐니? 혹시 너의 그 기도의 깊은 뿌리 속에 너의 열등감이나 아니면 보상심리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욕망의 마음은 아니니? 우리가 오래 기도할 때 그것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단순히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처럼 잠깐 고개 숙이고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지난 큐티 본문 가운데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 안에 강도의 소굴 같은 마음은 없는지요? 제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기도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든지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들의 상한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하나님께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세종시 기아대책 후원이사회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를 들어올 때는 입구부터 약간 시골스럽고 좁아서 별로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굉장히 평안한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좋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그런 표현을 안 하시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많은 손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볼 때 너무 좀 좋다고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교회가 외적으로도 잘 정리되고 깨끗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적으로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를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가 많이 차여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가득 차여진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도 이곳에 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대표 기도하시는 그 기분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잘 들려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먼저
내 안에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걸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했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부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결국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3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다가 5절,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처음에는 변명하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어요. 왕의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사각지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여러분의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잘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혹시 그 안에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욕심이 추가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지적 창견 시점이라는 TV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참견하거나 지적하려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시는데 그냥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요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말짱하고 아무 문제의 사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비춰주실 때 내가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비춰주실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모태로부터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실은 대전에서 대전 중보기도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7분이 참여를 했는데요.
실은 뭐 저야 이렇게 목회자로서 중보기 돼서 잘 알고 그런 차원이어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마음으로 운행해드리겠다고 이제 그 목동까지 가다 보니까 또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길이 좀 많이 막히고 길거든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저는 그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봉사 차원으로 운행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그날 집회, 그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제가 퀴티하면서 기도했던 그 제목 아시죠? 아까 제가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걸 간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목요일 날 그 저녁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날 강사님이 외쳤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필요가 있지만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 말씀 끝나고 30분 기도하지만 더 1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저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주세요. 단순히 성도 자석 소리가 느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더 부어주셨던 기도 제목은 우리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에 있는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실은 제가 지난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기재부에 계시는 어느 공무원이 밤늦게 퇴근하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밤에 사고나무로 인해서 뚝방으로 떨어졌는데 발견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경하는 사람에게 발견됐는데 내사 상태가 됐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졸지에 그 아버지를 잃은 가정을 생각하니까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중보 그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세종시에 참 국가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너무 심한 경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요즘 직장 관계에서 참 이렇게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MZ세대의 그런 특성상 직장에서 함부로 상사들도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또 밑에 있는 MZ세대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 정책들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이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잘 이 국가를 경영해 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비록 우리가 세종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교회이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는 그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처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되, 한나가 오래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냥 짧게 처음에는 내가 10분, 20분 기도하는 나의 신앙에서 단순히 오래 기도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거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영성이 부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역사에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주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 복된 길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수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처럼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내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내가 잘 이겨내면 내가 순금같이 된다라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의 순수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보람일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좀 1년에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참 저의 순수성이 좀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주관과 자기 잣대를 가지고요, 철저히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요, 너무나 쉽게 말을 만들어내고 너무나 쉽게 바뀌는 걸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저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순수성이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순수성이 인정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